제6장 관용의 선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가 1551년에 한 말이 하나 적혀 있네요. 진리를 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범죄가 아니다. 아무도 어떤 신념을 갖도록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신념은 자유다. 본문입니다. 폭력에 반대한다. 당시 사람들은 곧바로 세르베투스의 화형을 종교개혁의 도덕적인 분기점으로 받아들였다. 이 잔인한 세기에 한 인간의 처형 자체가 그다지 두드러진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당시만 해도 에스파냐의 해안에서 멀리 북해와 브리튼 섬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 수없이 많은 이단자들을 불태워 죽이던 시대였다. 제각기 다른 유일하게 참된 교회나 종파의 이름으로 아무런 방어책도 없는 사람들을 수천 명씩이나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불태워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목 졸라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던 시대였다. 카스텔리오의 이단자에 관하여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말도 아닌 돼지였다 하더라도 모든 영주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거된 것은 겨우 사람일 뿐이었으니 어느 누구도 희생자의 수를 헤아려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카스텔리오는 절망해서 신음했다. 이전의 그 어느 시대에 우리 시대만큼 많은 피를 흘린 적이 있었던가? 물론 그는 우리 세기, 20세기를 말합니다. 물론 그는 우리 세기의 살인에 대해서는 전혀 예감도 하지 못했으리라. 그러나 여러 세기에 걸쳐 수없이 많은 것 중에서 단 하나의 비행이 잠든 것처럼 보이는 세계의 양심을 일깨운다. 세르베투스를 죽인 고문의 불꽃은 그 시대의 다른 모든 사람들 위로 빛을 비추었다. 200년이 지난 다음에 역사가 기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 하나의 희생이 종교재판에 화형돼서 사라져간 수천 명보다도 더 나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세르베투스의 처형. 볼테르의 말을 인용하면 세르베투스의 처형은 개신교에서 일어난 최초의 종교적 살인이었고 따라서 개신교 원래의 이념을 분명하게 부정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단자라는 개념 자체가 개신교의 가르침에는 맞지 않는다. 개신교는 모든 사람에게 성서 해석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실제로 루트와 첩잉글리, 멜랑히톤 등은 종교개혁운동의 아웃사이드나 극단론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폭력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거부감을 보였다. 루트는 분명하게 선언했다. 나는 사형 선고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렇다. 이런 일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예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다르게 생각하는 학자들을 처형하는 일은 인정할 수 없다. 특별한 은밀함으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단자들을 외적인 폭력으로 억압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워야만 한다. 이단이란 어떤 지상의 불길이나 지상의 물로 씻어 없앨 수 없는 정신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첩잉글리도 분명하게 고발이나 완력의 사용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이 새로운 교리도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구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지만 권위란 폭력 없이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루트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을 미루기 위해 처음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을 구별하려고 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란 정신적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 개신교의 교리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고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질서와 함께 사회 질서까지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오직 이 말썽꾼들, 여기서는 제세례파 공동체를 뜻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 말썽꾼들에 대해서만 당국이 억압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개신교 지도자들 중 어느 누구도 결정적인 조치, 즉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나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을 법정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지으려 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내면에서는 그들 자신의 교황과 황제들에 대항하는 정신적인 혁명가로서 내면의 확신을 가장 고귀한 인간의 권리라고 고백했던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개신교의 종교 재판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다.
그런데 칼뱅이 세르베투스를 불태워 죽임으로써 이러한 세계사적인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는 개신교가 쟁취해온 기독교도의 자유의 권리를 단번에 없애버렸다. 이 단 한 번의 도약으로 그는 가톨릭 교회를 능가했다. 가톨릭 교회는 독자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단 한 사람을 산채로 불태울 때까지 1000년 이상을 망설여왔다. 그러나 칼뱅은 통치한 지 겨우 10몇 년 만에 그의 정신적 독재가 행한 이 가장 저급한 행위를 통해 개신교의 명예를 지워버렸다. 도덕적인 의미에서 그의 행위는 어쩌면 토르케마다의 모든 비행보다도 더 가정스럽다. 이 토르케마다는 에스파냐의 도미니크 회의 수도사입니다. 15세기 에스파냐 최초의 종교 재판관으로 이단자와 유대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화형에 처하고 추방하여 종교적 편협성과 잔인한 광기의 상징이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토르케마다의 모든 비행보다도 더 가정스럽다. 가톨릭 교회는 이단자를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계속 관청으로 넘기는 경우에 사적인 정오심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지는 않았다. 그들은 영원 불멸의 영혼을 죄 많은 육체에서 분리시킨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일종의 정화 행동 혹은 영혼을 구원하는 행동으로 이해했다. 칼뱅의 냉혹한 법정에는 이러한 속죄의 생각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그에게 세르베투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문제조차 되지 않았다. 오로지 칼뱅 해석의 절대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만 샹펠의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던 것이다. 세르베투스는 하나님을 모독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그토록 괴로운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다. 그는 오직 칼뱅의 어떤 주장을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자유도시 제네바가 독자적인 생각을 가졌던 세르베투스를 위해 세운 비명에 시대의 희생자였다고 새겨 넣었다 해도 칼뱅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르베투스가 화형대에 묶인 것은 그 시대, 설명입니다. 몽테뉴와 카스텔리오 같은 사람들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다. 세르베투스가 화형대에 묶인 것은 그 시대의 무지나 망상 때문이 아니라 오직 칼뱅의 개인적인 독재 탓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개신교의 토르케마다 칼뱅이 이런 행동을 한 죄를 벗을 수는 없다. 무신앙이나 미신은 시대를 핑계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비행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그 비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세르베투스의 잔인한 처형에 대해 점점 커지는 흥분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너무나 뚜렷했다. 칼뱅의 신복이자 목사인 베즈조차도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이 불행한 사람의 죄가 채 식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단자를 처형해도 좋은가 하는 질문이 격렬하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편에서는 그들을 억압은 해야 하지만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처벌은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칼뱅의 모든 행위를 절대적으로 찬양했던 이 인물마저도 갑자기 망설이는 어조를 띠게 된다. 칼뱅의 다른 친구들은 더했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에 세르베투스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나쁜 말로 욕설을 퍼부은 적이 있는 멜랑히토는 친애하는 형제 칼뱅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보냈다. 교회는 당신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모독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리고 무스쿨루스라는 이름의 성급한 문헌학자는 이를 계기로 경건한 축제의 노래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어떠한 환호성도 들리지 않았다. 취리, 샤파우젠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세르베투스의 죽음에 대해 칼뱅이 기대했던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다. 그들 모두가 원칙적으로는 몽상가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상 최초의 개신교 이단자 처형이 자신들의 성벽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역사 앞에서 장 칼뱅이 이 끔찍한 결정을 내린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된 것을 내심 기뻐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종류의 목소리들이 나왔다. 그 시대의 위대한 법학자 피에르 부댕이 결정적인 소견서를 공공연히 내놓았다. 나는 종교적인 논쟁을 이유로 형사 판결을 이끌어낼 권리가 칼뱅에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전 유럽의 독자적인 인문주의자들만 분노한 것은 아니었다. 개신교 지도자들 안에서도 반대인 목소리가 높았다. 제네바 성문 앞에서 겨우 1시간 거리인 베른에서는 바틀란트 성직자들이
강단에서 세르베투스에 대한 칼뱅의 행동을 반종교적이고 불법적인 일이라고 선언했다. 심지어는 칼뱅 자신의 도시에서도 그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비판을 억누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떤 부인이 세르베투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였다고 공공연히 말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어떤 출판업자는 시위당국이 오직 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세르베투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가 역시 감옥에 갇혔다. 뛰어난 외국인 학자들은 보란듯이 도시를 떠났다. 그들은 칼뱅 같은 폭군에 의해 사상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으니 자신들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칼뱅은 세르베투스가 그의 책이나 생명보다는 억울한 죽음을 통해 더욱 위험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옹색한 변명. 칼뱅은 모든 저항에 대해서 참을성 없고 신경질적인 귀를 가진 사람이었다. 제네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공공연히 떠들지 못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칼뱅은 벽과 창 안에서 사람들이 흥분을 겨우 억누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리고 거기서 도망갈 수도 없었으니 이제는 공공연히 그 행위 앞에 자신을 드러내 놓는 수밖에 없었다. 어느새 칼뱅은 자신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시작한 이 사건에서 수세로 몰리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그를 격려했다. 이제야말로 화형이라는 이 센세이셔널한 사건을 정당화할 때라고 했다. 칼뱅은 용의 주도하게 세르베투스의 목구멍을 털어막아 버린 지금에 와서야 자기 의지에 반해 세상을 일깨우고 자기 행동을 변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렇지만 칼뱅 자신은 세르베투스 사건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글을 잘 쓸 수는 없다. 그래서 그의 해명서 세르베투스의 두려운 오류에 맞서서 올바른 신앙과 삼위일체설을 옹호함은 카스텔리오의 말을 빌리면 손에 아직 세르베투스의 피를 묻힌 상태에서 씌워졌고, 이것은 그의 가장 보잘것없는 작품들 중 하나가 되었다. 칼뱅 자신도 몹시 서둘러서 신경질적인 상태에서 써내려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 그가 얼마나 자신감이 없었는가 하는 것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혼자 떠맡지 않기 위해 이 강압적인 해명서에 제네바의 모든 성직자들이 함께 서명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그는 분명히 세르베투스의 살인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다. 그래서 두 개의 상반되는 경향이 이 글에서 상당히 졸렬하게 합쳐져 있다.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불쾌감의 경각심을 느껴서 모든 책임을 당국에 떠넘기려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괴물을 처치한 것은 당국이 옳게 행동한 것이라고 입증해야만 했다. 변증법 훈련을 받은 이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특별히 온건하고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해서 내면의 반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책의 상당 부분을 가톨릭 종교재판의 잔인성에 대한 탄식에 바치고 있다. 가톨릭 종교재판은 아무런 변론도 없이 신자들을 판결하고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처형하고 있다. 나중에 카스텔리오가 이 말에 대해 그렇다면 당신은 세르베투스를 위해 누구를 변호인으로 붙여주었는가? 하고 묻는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남몰래 끊임없이 세르베투스를 더 나은 생각으로 돌리기 위해 애썼다고 말해서 깜짝 놀란 독자들을 질겁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칼뱅 자신은 관용을 베풀 마음이 있었는데 특별히 잔인한 방식의 사형 선고를 강제한 쪽은 시당국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르베투스에 대한 칼뱅의 이러한 노력, 즉 희생자에 대한 살인자의 이러한 노력은 너무나 은밀한 것이었기에 그 어떤 사람도 나중에 만들어낸 이런 신화를 믿을 수 없었다. 카스텔리오는 경멸하는 어조로 다음과 같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당신의 최초의 경고는 욕설이요, 두 번째 경고는 감옥이었다. 세르베투스는 화형장에 끌려가 산채로 불에 태워진 후에야 비로소 감옥을 떠날 수 있었다. 그러나 칼뱅은 한 손으로는 세르베투스의 고문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자기에게서 밀어내면서 다른 손으로는 그 판결을 내린 당국을 위해 온갖 변명을 다하고 있다. 억압을 정당화할 필요성을 느끼자마자 칼뱅은 유창해진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할 자유를 누구에게나 주고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쾌락주의자들이나 무신론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무척 좋아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진짜 교리, 칼뱅 자신의 교리만이 널리 공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검열은 절대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 독재자는 언제나 똑같은 반논리적인 주장을 되풀이한다. 칼뱅과 그의 동료들처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죽여서 입을 다물게 한다면 다만 올바르게 행동한 것뿐이고 더 높은 이념에 봉사한 것이다. 그러나 칼뱅이 방어할 쟁점은 이단자에 대한 도덕적인 억압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신교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져 있었다. 결정적인 문제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거나 죽이라고 명령해도 되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칼뱅은 세르베투스 사건을 통해 미리 검증해버렸기 때문에 뒤늦게 그 이유를 떼야 할 형편이었다. 그는 물론 성서에서 자신의 방패를 찾았다. 자신은 오직 더 높은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계율에 충실하게 세르베투스를 제거했을 뿐이라고 했다. 나아가 그는 이단자 처형의 예를 모세의 계율 설명입니다. 복음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무 많이 말하고 있으니까 모세의 계율에서 찾았다. 그러나 진짜로 설득력 있는 예를 제시할 수는 없었다. 성서는 이단자라는 개념을 아예 모르고 오직 불경스러운 자나 비신자의 예만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세르베투스는 결국 무신론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언제나 성서에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부분을 인용하는 칼뱅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성서의 권위를 통해 성스러운 의무로 주어졌다고 설명한다. 평범한 남자가 자기 집이 우상 숭배에 물들고 가족 중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저항해도 칼을 빼들지 않으면 죄가 되는 판인데 종교가 손상을 입는데 영주가 눈을 감고 있다면 이런 게으름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쓰라고 영주들에게 칼이 주어진 것이다. 경건한 열성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이미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있다고 했다. 진짜 정통파 신앙을 지키는 것은 칼뱅에 따르면 모든 혈연 관계와 인간성의 계율을 벗어나도 좋다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친지라 해도 사탄이 그들을 유혹해 참된 종교를 부정하도록 만든다면 그들을 없애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인 것이다. 사람들은 인간의 눈길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더 좋아하면서도 정작 그분께로 돌려야 할 영예는 그분께로 돌리지 않는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일이라면 혈통이든 혈연이든 목숨이든 가리지 말 것이며 심지어는 인류 전체를 희생시키는 것도 꺼리지 말아야 한다. 보통은 명석하게 생각하던 한 사람이 광신으로 인해 얼마나 눈이 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말이며 비극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칼뱅의 글에 따르면 가르침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가르침을 위해서 인간성의 모든 감정을 말살해버리고 아내와 친구, 형제와 친족이 단 한 점이라도 종교국의 올바른 신앙과 다른 의견을 가질 경우에는 즉시 그들을 종교재판에 넘기는 사람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무서울 정도로 솔직하게 적혀 있다. 그리고 아무도 이토록 피냄새를 풍기는 주장에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칼뱅은 자신의 최종적인 가장 좋아하는 논리의 근거인 테르로 넘어간다. 그는 이단자를 옹호하거나 변명하려는 사람 자신에게도 이단의 죄가 있으며 따라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반항을 견딜 수 없었던 칼뱅은 모든 반대자에게 세르베투스의 운명을 보여주면서 처음부터 위협했던 것이다. 침묵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화형대로 가리라. 칼뱅은 괴로운 세르베투스 살해 논의를 단칼에 처리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그러나 칼뱅이 아무리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 세상의 위협의 말을 외쳐도 살해당한 자의 고발하는 목소리를 완전히 침묵시킬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단 사냥을 촉구하는 칼뱅의 해명서는 극히 나쁜 인상만 주었다. 자신들의 개신교회 강단에서 종교재판을 촉구하는 소리를 듣게 된 가장 정직한 개신교도들은 지독한 불쾌감을 느꼈다.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주장의 하나님 말씀의 설교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시당국에서 나왔다면 더 어울렸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중에 카스텔리오의 절친한 친구이자 옹호자가 된 베른 시의회 서기인 체르인테스는 결연히 일어나 대답했다. 그는 칼뱅에게 이렇게 써보냈다. 나는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신앙운동의 적들에 대한 사형은 가능한 한 제한되어야 하고 스스로 오류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도 역시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형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폭력 사용을 반대하는 성서의 구절들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도시에서 제 세례파에게 행하는 사례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80세의 노파와 그녀의 딸이 처형장으로 함께 끌려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딸은 6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거부한 것 말고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고 나는 사법기관이 당신이 제시한 한계도 지키지 않고 아주 작은 잘못을 엄청난 범죄인 양 벌을 주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칼을 엄격하고 무섭게 휘두르기보다는 차라리 지나칠 정도로 온건하게 처리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에 관해 말하자면 극히 분명하게 사형받아 마땅한 사람이 피로 얼룩지기보다는 차라리 내 피를 쏟아붓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신의 시대에 보잘것없고 알려지지 않은 시의회 서기가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그저 조용히 했을 뿐이다. 저 용감한 체르인 테스도 서성인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가 시대의 논쟁을 두려워한 것과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체르인 테스는 솔직하게 부끄러워하면서 칼뱅에게 오직 편지로만 이 의견을 알릴 뿐 공식적으로는 침묵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나의 양심이 강요하지 않는 한 나는 싸움터로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양심이 허용하는 한 토론을 벌여 누군가를 모욕하지 않고 그대로 침묵할 작정입니다. 인문주의적인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체념했고 그럼으로써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기 쉽게 만들어 주었다. 인문주의자들, 성직자들, 학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싸움이 역겨워서 또 어떤 사람들은 세르베투스의 처형이 칭찬할 만한 것이라고 찬양하지 않았다가는 자기가 이단으로 몰릴까봐 두려워서 타고난 견해를 가졌지만 싸우려 들지 않는 체르인 테스처럼 행동했다. 그러자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을 모두 억압해야 한다는 칼뱅의 무시무시한 요구는 이론의 여지 없이 확정되었다는 인상이 들었다. 이때 갑자기 한 음성, 그것은 칼뱅이 잘 아는 싫어하는 목소리였다. 이 목청을 높여 모욕당한 인간성의 이름으로 미겔 세르베투스에게 행한 범죄를 공공연히 고발하고 나섰다. 바로 카스텔리오의 또렷한 목소리였다. 제네바를 숨죽이게 만든 폭군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카스텔리오의 목소리였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쉽게 정열적으로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망설이는 사람, 내면에서 진심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천천히 결심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모든 정신적인 투쟁에서 가장 훌륭한 투사들이다. 모든 다른 가능성들이 사라지고 무기 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들은 무겁고 편치 않은 심정으로 방어를 위해서 일어선다. 그러나 이렇듯 가장 어렵게 싸움을 결심한 사람들이야말로 언제나 가장 단호하고 확고한 사람들이 된다. 카스텔리오도 그랬다. 진정한 인문주의자로서 그는 타고난 싸움꾼도 신념에 찬 싸움꾼도 아니었다. 화해적이고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유의 방식이 그의 온화하고 깊이 종교적인 천성에 훨씬 더 잘 어울렸다. 자신의 정신적 선배인 에라스무스처럼 카스텔리오도 모든 지상의 진리와 모든 신적인 진리가 극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가장 중요한 책들 중 하나가 의심의 기술이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을 달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을 검토해 본다고 해서 냉정한 회의론자는 아니었다. 그의 조심성은 모든 다른 의견들에 대한 관용을 가르쳤다. 그는 성급하게 다른 사람들의 싸움에 끼어들기보다는 기꺼이 침묵하는 사람이었다. 내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직위와 품위를 스스로 포기한 이후 그는 당대의 정치에서 완전히 물러나 있었다. 오직 정신적으로 생산적인 자신의 활동, 즉 성서 번역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바젤은 마지막 남은 종교적 평화의 섬으로 그에게 조용한 은둔 장소가 되었다. 이곳 대학은 아직 에라스무스의 유산을 지니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의 독재에 압박받는 사람들은 모두 유럽 인문주의의 마지막 피난처인 바젤로 도망쳐왔다. 루트의 압박으로 독일에서 쫓겨난 칼 슈타트와 로마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이탈리아에서 쫓겨난 베르나르디노 오키노 그리고 칼뱅의 탄압으로 제네바에서 쫓겨난 카스텔리오도 바젤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렐리오 소치노, 구리온에도 있었고 네덜란드에서 쫓겨난 제셰레파 다비드 요리스도 가명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이곳에 숨어 있었다. 신학적인 문제에서는 입장이 전혀 달랐어도
똑같이 억압받고 쫓기는 운명이라는 처지가 이 망명자들을 결속시켰다. 그러나 인문주의자들이 인간적으로 절친하게 토론을 하더라도 세계관이 마지막 한 점까지 체계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다. 이들은 모두 도덕적 독재를 거부하는 자들이었고 바젤에서 소리 없이 사적인 학자로서의 생활을 각자 해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논문이나 팸플렛으로 세상을 뒤흔들어 놓지 않았고 강의실에서 열변을 토하지도 않았으며 어떤 분파나 결속을 위해 힘을 합치지도 않았다. 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교리상의 테러에 항거했던 저항자들은 모두가 고독하게 살면서 세상이 점점 더 군대 같아지고 정신이 점점 더 복무 규정에 얽매이는 것을 슬퍼하면서 조용한 형제로만 맺어져 있었다. 이 독자적인 사상가들에게 세르베투스의 화형과 칼뱅의 피비린내 나는 해명서는 선전포고로 들렸다. 이러한 뻔뻔스러운 도전 앞에 그들은 분노와 경악을 느꼈다. 이제 결전의 순간이 왔음을 그들 모두는 즉시 깨달았다. 이와 같은 폭군적인 행위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않고 남아있다면 유럽의 독자적인 정신은 이제 시들고 말 것이다. 그 후에는 폭력이 권리가 되고 말 것이다. 정말로 이미 한 번 비치오고 난 다음에, 즉 종교개혁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요구를 이 세상에 도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하겠는가? 칼뱅이 요구하는 대로 정말로 칼과 교수대로서 의견이 다른 기독교도들을 모두 건절시켜 버려야 하는가? 수천 개의 화형의 장작더미가 저 샹펠 광장에서 불타오르기 전에 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분명하게 선언해야 하지 않을까?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흉악한 짐승처럼 사냥하고 도둑이나 살인자처럼 잔혹하게 고문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관욕 없는 행동은 모두 비기독교적이며 테러를 자행한다면 그것은 비인간적이라는 사실을 이제야말로 마침내 큰 소리로 또렷하게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서 억압받는 자에 반대하는 말을 크고 뚜렷한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고 그들 모두는 느꼈다. 크고 뚜렷한 소리로. 그러나 그 시대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인간성의 진실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위장과 변장이 필요한 시대가 있다. 가장 인문적이고 신성한 생각이라 해도 마치 도둑처럼 변장한 몸을 가리고 뒷문으로 살금살금 숨어 들어가야 하는 시대가 있는 것이다. 열린 입구에는 권력자의 형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 민족이나 신앙이 다른 민족이나 신앙을 향해 온갖 도발을 다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화해의 성량이나 평화적이고 공의회적인 이상들이 의심받고 억압을 받는 부조리한 현실이 되풀이되곤 한다. 이런 이상들이 어떤 특정한 국가적 또는 신적 권위를 위태롭게 한다는 핑계로, 또는 이런 이상들이 그 인문주의적 의지를 통해 경건한 열의나 조국을 향한 열의를 패배주의적으로 약화시킨다는 핑계로 그토록 억압과 의심을 받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칼뱅의 테러 아래서 카스텔리오와 그 비슷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길이 결코 없었다. 그들이 계획하고 있던 관용의서는 인문주의의 촉구 등은 나오자마자 곧바로 종교적 독재에 의해서 압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폭력에 대항해서 어느 정도는 계략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편찬자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낸 마르티누스 벨리우스라는 이름이고 표지에는 인쇄 장소를 바젤이 아닌 마그데부르크라고 제시하고 죄 없이 억압받는 자들을 구하자는 이 호소문의 내용도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논문처럼 위장되었다. 그렇게 교육 수준이 높은 교회의 권위자들과 그 밖의 권위자들이 이 위대한 주장을 언급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단자를 억압해도 되는가?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신구교 권위자들의 소견을 제시함. 카스텔리오가 쓴 이 책자를 간단히 훑어보면 첫눈에는 정말로 경건하고 신학적인 소논문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 책에는 가장 유명한 교부들, 곧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크리소스토무스, 성 히에로니무스 등의 발언과 나란히 루트나 세바스티안 프랑크 같은 위대한 개신교 지도자들의 발언, 혹은 에라스무스 같은 중립적인 인문주의자의 발언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 사람이 이 곤란한 질문에 대해 개별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철학 유파에서 학문적으로 선별하고 법적, 신학적인 인용을 동원한 책으로만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직 이단자에 대한 사형 집행은 옳지 않다고 선언한 소견들만을 모아놓았다.
그리고 내면적으로 무서울 정도로 진지한 의도를 가진 이 책이 보여주는 가장 뛰어난 점은 칼뱅에게 적대적인 인용문들 중 칼뱅을 정말로 화나게 만드는 인용이 들어있다는 점이다. 즉 칼뱅 자신의 인용문이다. 그가 아직 억압받던 시절의 한 발언은 불과 칼을 부르는 현재의 발언과 첨예하게 대립된다. 세르베투스의 살인자가 자기 자신, 즉 칼뱅의 말로서 비기독교도로 낙인 찍히게 된다. 그 이름도 선명하게 인쇄된 여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무기를 들고 박해하고 그들에게 인간성의 권리를 거절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인 일이다. 감추고 은폐된 의견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 말이 책에 가치를 주는 법이다. 이 말은 카스텔리오가 뷰르펜베르그 공작에게 바치는 헌사에 적혀 있다. 그리고 이 책의 서문과 결말부에서 글이 이 신학적인 모음집을 시대를 넘어 위대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몇 페이지에 불과한 분량이지만 사상의 자유를 가장 신성한 기본법으로 요구한 유럽 최초의 문서이기 때문이다. 그 시대에 오직 이단자들에게 유리하게만 쓴 이 글은 훗날 정치적인 독자성 혹은 세계관의 독자성으로 인해 독재자들에게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외침이 된다.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정신적 공정성의 적을 향한 싸움이 여기서 시작된다. 자기 자신의 의견 말고는 모든 의견을 억압하려는 편협한 광신주의에 대항하여 이 세상의 온갖 적대심을 해결할 수 있는 저 이념, 곧 관용의 이념이 내세워진 것이다. 광신주의와의 싸움. 열광이 없는 논리,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명석한 논리로 카스텔리오는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단자가 박해받고 정신적인 잘못 때문에 목숨을 빼앗겨도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카스텔리오는 또 다른 질문을 제기한다. 이단자란 무엇인가? 부당하지 않게 이단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카스텔리오는 단호한 태도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 나는 이단자라 불리는 모든 사람이 다 이단자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단자라는 호칭은 오늘날 너무나도 치욕적이고 두렵고 경멸할 만한 것이고 무시무시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를 없애고 싶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즉 그가 이단자로 의심된다고 말하면 된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단자라는 이름만 듣고도 너무나 무서워서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은 채 오직 그를 박해할 뿐만 아니라 그의 편을 드는 사람도 역시 박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스텔리오는 그와 같은 박해 히스테리에 사로잡혀서 사태를 판단하려 하지 않았다. 어느 시대나 어떤 불행한 집단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밀린 정오를 집단적으로 분출한다는 사실을 카스텔리오는 알고 있었다. 때로는 종교 때문에, 때로는 피부 빛깔 때문에, 종족 때문에, 출신 때문에, 사회적 이상 때문에, 세계관 때문에 작고 약한 어떤 그룹이 더 크고 강한 그룹에 의해서 인간성에 잠재된 파괴 에너지의 대상으로 선별되는 것이다. 동기가 되는 구호는 바뀌어도 비방, 멸시, 파괴의 방법 자체는 그대로이다. 정신적인 인간은 절대로 그러한 비방에 현혹되어 집단 본능의 분노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 언제라도 침착하고 올바른 태도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카스텔리오는 이 정오스러운 낱말의 뜻을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이단자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이단자인가? 카스텔리오는 자신과 독자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 칼뱅과 다른 종교 재판관들이 유일하게 타당한 근거로서 성서를 인용하기 때문에 그도 성서를 한 장 한 장 펼쳐본다. 그러나 그는 성서에서 이단자라는 말도 개념도 도무지 찾을 수 없다. 정통파 교리, 통일된 교리가 나타나야만 비로소 이단자란 낱말이 나오게 된다. 교회와 대립하려면 우선 교회가 하나의 단체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성서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와 그들의 형벌에 대한 말은 나온다. 그러나 세르베투스 사건이 입증하듯이 이단자는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다. 이단자라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제세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참된 기독교도라고 주장하며 구세주를 가장 고귀하고 가장 사랑하는 모범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다. 터키 사람이나 유태인이나 다른 어떤 이방인이 이단자라 불리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단이란 오직 기독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잘못이다. 이 말을 다시 요약하면 이렇다. 이단자란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 참된 기독교에 속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단편적인 점에서
올바른 생각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인 개념을 찾아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불행한 질문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 중에서 참된 기독교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란 어떤 것인가? 가톨릭일까? 루트파일까? 츠빙글리파일까? 제세례파일까? 후스파일까? 칼뱅파일까? 진실로 종교적인 문제에서 절대적 확실성이 존재하는가? 진정 성서의 말씀은 언제나 해석이 가능한가? 독선가인 칼뱅과는 반대로 카스텔리오는 겸손하게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하고 있다. 그는 성서에서 이해가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 가장 종교적인 이 인물은 이렇게 썼다. 종교의 진실은 본성상 신비로운 것이며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끝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사랑이 사람을 깨우치고 최후의 말씀을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논쟁에서 한없이 피가 흘렀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은 부족할 수도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호간의 관용이 첫 번째 의무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한 분 계시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모든 것이 그토록 명료하고 분명하다면 모든 기독교도는 모든 일에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는 인식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의견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기독교도들은 서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교도보다 더 지혜롭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선량하고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 카스텔리오는 자신의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단자란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칙은 인정하지만 자기 나라의 지배적인 형태가 아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단이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마침내 가장 중요한 구별이 이것이다. 가톨릭 교도가 보면 물론 칼뱅파는 이단이다. 마찬가지로 칼뱅파의 눈으로 보면 제세례파가 이단이다. 또 프랑스에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제네바에서는 이단자로 몰리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참이다. 어떤 나라에서 범죄자라고 여겨져 화형당한 사람이 이웃 나라에서는 순교자로 여겨진다. 그대는 어떤 도시나 지방에서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만 바로 옆 지방에서는 이단자로 몰려서 쫓기는 신세가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방해받지 않고 살고 싶은 사람은 도시와 나라들의 숫자만큼 많은 확신과 종교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카스텔리오는 최후의 가장 대담한 발언을 하기에 이른다. 이단자가 무엇인가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나는 우리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자라 부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지극히 단순한 말로 너무 자명해서 진부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것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말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무서울 정도의 도덕적인 용기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그러한 발언은 한 힘없는 인간의 시대 전체, 그 지도자들, 영주와 설교자들, 가톨릭 교도와 루트파들의 뺨을 때린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들 모두의 잔인한 이단 사냥은 무의미한 일이며 도덕적인 광증일 뿐이라고 말한 것이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국가에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아무 죄 없이 쫓기고 목매달리고 물속에 던져지고 불태워지고 있다. 그것은 명백하게 법에 위배되는 일이다. 그들은 실질적인 행위 공간에서 남과 달리 행동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의 영역에서 남과 다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심판할 권리, 인간의 내적, 개인적 신념을 비열한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해도 좋은 권리가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국가나 관리는 그런 권리를 갖지 않는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카스텔리오는 지상의 왕국은 육체에 대한 권력만을 가질 뿐이며 영혼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지상의 고난에도 명령권을 주지 않으셨다는 루트의 말을 인용한다. 국가는 그 신하에게 외적이고 정치적인 질서를 엄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다. 도덕적인,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내면의 세계가 국가에 대해 눈에 보이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내면 세계에 끼어드는 것은 침범할 수 없는 개성의 권리를 침범하는 것이며 월권일 뿐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책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은 의견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품을 물고 미쳐 날뛰는 일이 왜 필요한가?
어째서 끊임없이 경찰을 부르고 살인에 이르도록 미워한단 말인가? 공의회의 의지 없이 진정한 인문주의는 불가능하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다스려야만 우리는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으며 의견 차이가 생겨도 서로 이해하고 마침내 신념의 일치에 이를 때까지 서로 사랑과 평화의 약속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끔찍한 싸움에 대한 책임, 인간성의 품위를 빼앗는 이런 야만적인 압박에 대한 책임은 이단자 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죄가 없다. 어느 누가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가? 카스텔리오가 보기에 살인적인 망상과 온 세상의 어지러운 혼란에 대한 책임은 사상가들의 광신과 불관용에 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념, 자신의 종교, 자신의 세계관만 옳다고 여긴다. 카스텔리오는 이러한 광신적인 우월감을 탄핵한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 혹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 대해 너무나도 뚜렷한 확신을 가진 나머지 오만하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오만에서 잔인함과 박해가 나온다. 오늘날에는 거의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한 견해가 있건만 다른 사람이 자신과 견해가 같지 않다면 조금도 참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분파가 틀렸다고 하면서 혼자 지배하려고 들지 않는 분파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추방, 망명, 강금, 화형, 교수형 등 온갖 처형과 고문이 날마다 행해지고 있다. 오직 높으신 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때로는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런 일들이 행해진다. 오직 완고함 때문에 반항이 생겨나고 정신적으로 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잔인한 행동을 하려는 저 거칠고 야만적인 욕망이 생겨난다. 그리고 오늘날 어떤 선동적인 비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사형수를 우선 목졸라 죽인 다음 화형대에 세움으로써 불길에 서서히 타는 고통을 면제해 준다고 화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카스텔리오는 단 한 가지만이 이러한 야만성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관용이었다. 우리의 세계는 단 한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진리들을 위한 공간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서로 나란히 모여 살 수 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신념을 판결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렇게 되면 이 광포한 이단이 외치는 소리는 필요 없게 되고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온갖 박해는 쓸모없어진다. 칼뱅이 영주들을 향해 쉬지 않고 이단자를 제거하기 위해 칼을 휘둘러야 한다고 열을 올려 설파하고 있을 때 카스텔리오는 이렇게 호소한다. 온건함의 편을 들고 살인을 사주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때 그들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변호하기에도 바쁠 것입니다. 내 말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다면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한두 가지 세부상에서 틀렸다고 혹은 잘못된 길을 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알맞은 공정한 태도로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는 이른바 이단자들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위험한 질문에 접근했다. 그는 이 질문을 검토하고 이리저리 가늠해 보았다. 그는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모함받고 쫓겨난 자들을 위해 평화와 정신적 피난처를 요구했다. 속으로는 분명하다고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극히 공손하게 자신의 견해를 알리고 있다. 온갖 파당주의자들이 시장판에서 소리 지르는 장사꾼처럼 날카롭고 큰 소리로 자신들의 교리를 떠벌리던 시절에 이들 편협한 독단론자들이 오직 자기들만 순수하고 참된 가르침을 팔고 있노라고 자기 목소리에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노라고 쉬지 않고 강단에서 떠벌리던 바로 그 시대에 카스텔리오는 소박한 태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처럼 여러분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싸움을 끓이고 종교 문제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사랑으로 외면적인 습관이 아니라 내면적인 마음으로 입증되기만을 바라는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독단론자들은 학생이나 하인에게 말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곤 했다. 그런데 이 인간적인 사람은 형제가 형제에게 하듯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하듯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인 사람이라 해도 비인간적인 일을 목격하면 흥분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 정직한 문필가라 해도 시대의 광증에 그의 영혼이 떨리면 침착하고 냉정하게 원칙적인 말만 늘어놓을 수는 없다.
올바른 분노로 신경이 타오르는데 목소리가 온건하게 울려 나올 수는 없다. 카스텔리오도 샹페리 화영장을 보면서 언제까지나 자신을 억제하고 학문적인 탐구에만 몰두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곳에서 한 명의 죄 없는 인간이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정신적 형제의 명령에 의해 산채로 희생되었다. 학자가 다른 학자에 의해, 신학자가 다른 신학자에 의해, 그것도 사랑의 종교란 이름으로 그런 일을 당한 것이다. 고문당하는 세르베투스의 모습, 이단절에 대한 잔인한 억압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카스텔리오는 그때까지 써내려간 종이에서 눈을 쳐들고 이 모든 추악한 일을 일으킨 장본인들을 찾아보았다. 그들은 참을성 없는 태도를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봉사라는 말로 덮어서 죄를 면해보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카스텔리오는 칼뱅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외친다. 이러한 일들 자체가 이미 아주 잔인한 짓이다. 그러나 그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비행을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덮고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행했을 뿐이라고 말함으로써 더욱더 무서운 죄를 범한다. 그는 어느 시대나 폭력을 사용하는 자들은 어떤 종교적인 이상이나 세계관의 이상을 가지고 자신들의 폭력 행위를 장식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는 모든 이념을 더럽히고 폭력은 모든 사상을 타락시킬 뿐이다. 미겔 세르베투스는 그리스도의 명이 아닌 장 칼뱅의 명령에 따라 불태워진 것이다. 모든 기독교 정신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지상에서 더럽혀졌다. 카스텔리오는 외친다. 스스로 기독교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불과 물로서 살해당하고 살인자와 도덕보다 더욱 잔인한 취급을 받는데 오늘날 누가 기독교도가 되려 하겠는가? 오늘날 어떤 사람, 그는 불꽃 한가운데서도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큰 소리로 고백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권력과 폭력을 움켜쥔 사람들과 어떤 작은 의견 차이를 보였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채로 불태워진다면 누가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려 들겠는가? 그러므로 누군가가 시대의 권력자에게 정신적으로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고문하고 죽여도 좋다는 망상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이 인문주의자는 주장했다. 권력자가 권력을 계속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지상에서는 자기 말고는 아무도, 작고 힘없는 자기 한 사람 빼고는 아무도 박해받고 쫓겨난 자들을 감싸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절망하여 하늘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다. 무아지경에 이른 동정의 푸가로 그의 하소연은 끝나고 있다. 오 세계의 창조자이며 왕이신 그리스도요, 당신은 이 일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정말로 그 옛날과 달라진 겁니까?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도 잔인하고 적대적으로 변했습니까? 당신이 지상에 계실 때 당신보다 더 부드럽고 더 선량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웃음을 당신보다 더 온화하게 참아낸 사람은 없었지요. 욕하고 침뱉고 비웃고 가시관을 씌우고 도덕들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모든 멸시의 한가운데서도 당신은 당신에게 이런 모욕과 수치를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 당신께서 이제 그렇게 변한 건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당신은 모든 요구와 계율에서 당신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요구하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지 않은 사람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고 창자가 튀어나도록 꼬챙이로 쑤시고 소금으로 문지르고 칼로 찢고 불에 그을려 죽이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천천히 온갖 방법으로 고통을 주라고 명령하십니까? 오 그리스도여, 진정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이까? 그와 같이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고 절단내는 살상을 저지르는 이 사람들이 진정 당신의 종입니까? 그와 같이 잔인한 사륙 장면에 당신의 이름을 정인으로 부르는데도 당신은 인간의 살에 굶주리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여, 당신께서 진정으로 이런 일을 명령하신다면 사탄이 할 일은 어디에 남아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사탄처럼 이런 일을 하신다고 주장하는 이 무서운 모독이여, 악마의 의지력, 악마가 만들어낼 만한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께로 미루는 이 인간들의 극악한 용기여. 자유 영혼의 목소리는 언제나 살아있다.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가 이 책 이단자에 관하여의 서문 이외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고 해도 그 서문에 오직 이 한 장만 썼다 하더라도 인문주의의 역사에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이 목소리가 얼마나 고독하게 울렸던가, 그의 진동하는 부르짖음을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들었으리라는 희망이 얼마나 적었던가.
무기가 말을 가로막고 전쟁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모든 종교와 지혜의 선생들이 셀 수 없이 여러 번 알린다고 해도 인간적인 요구들은 여전히 잊기 잘하는 인류의 기억에 새삼 새겨져야 한다. 겸손한 카스텔리오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참되고 옳은 것이 마침내 정당성을 갖기까지 거듭 말하는 일은 절대로 필요하다. 폭력 행위는 시대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므로 폭력에 저항하는 싸움도 언제나 새롭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절대로 지금은 폭력이 너무나 강하므로 폭력의 말로서 대항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핑계 뒤로 숨어서는 안 된다. 필연적인 일이 지나치게 자주 이야기되는 법이 없고 진실이 헛된 경우도 없기 때문이다. 비록 말이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그 말의 영원한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 순간에 진실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는 사람은 어떠한 테러도 자유로운 영혼에 대해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비인간적인 세계에도 인간성의 목소리를 위한 자리가 있다는 사실도 입증하는 것이다.